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회 비용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기회 비용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프레드릭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화를 통해서 이 기회 비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 깨구장이 아들이 있었어요. 실수로 이제 유리창을 깼습니다. 자기 유리창을 깼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무랐습니다. 왜 그 유리창을 깨서 비용이 들게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말하기를 유리창이 깨져야지 또 유리창 공사하는 사람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어진 것은 이 가게에는 손해지만 한편 보면 유리창을 시공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촉진을 하는 그러한 순기능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좀 손해를 봤지만은. 그래서 가령 유리창을 고치는 비용이 5만 원이라고 보면 이 유리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리 시공하는 사람은 5만 원을 번 것이죠. 여기서 만일 유리창이 이제 깨어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게의 그 주인은 아마 그 5만 원으로 다른 것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구두를 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뭐 가족이 회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또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학교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쉬지 않고 내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했으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기회 비용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또 지옥 가야 할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비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 생명의 삶 보면 대구 동부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스택 목사님이 기회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물며 하는 거예요. 하물며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느냐? 새를 보라. 누가 기르고 먹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너희를 살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로 결단하여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택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너무 팽판이에요. 사람의 팽판, 사람의 인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지도 않죠. 사실 딱 2명으로 이제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기예요. 그래서 보면 통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있으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그때 국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책을 수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했다,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서 데모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솔직하게 자기의 정책이 잘 못됐으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들이 호응하더라도 자기가 꼭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끝까지 잘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유사한 전쟁이 한 2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제국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가 1867년이에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더가 불과 720만 불로 알래스카를 러시아, 지금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크기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남한의 16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얼음이 덮여 있거든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허비했다 그러면서 이 슈어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난했냐면 슈어드의 냉장고, 쓸모없는
너무나 그 얼음 같은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슈워드의 바보짓, 이 바보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꿋꿋하게 이 정책을 밀고 나가서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한 20년 후에 거기에서 철광석이 어느 정도 묻혔냐 하면은 살 때는 720만 불에 샀는데 철광석만 해도 4천만 불, 약 6배 이상이 그게 철광석이 묻혀 있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그 외에 뭐 석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튼 에너지원들이 거기에서 발견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석유 매장량이 중동과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미국이 석유 대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200년 전에 720만 불은 지금의 720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10,000배 이상 줘도 알래스카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슈워드는 자기의 생각과 또 과학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국민들이 비난했지만은 그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미국이 엄청난 국익을 선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용 계산을 세밀히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장 25절에 보면 특별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약 한 2만 명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가르침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청빈한 그러한 삶을 실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나 헤롯은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국민을 괴롭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지 말고, 나보다 그 어떤 친지나 가족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열광하는 무리들,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특별한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해했을까요? 사실 이 말을 듣는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미크론 이러한 전염의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너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너무나 가혹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시간 되어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든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이 설교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단순히 그냥 목사의 설교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연약한 것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이 예배를 듣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추스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갈 그러한 제자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설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지를 미워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진짜로 그 가족이나 친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집착이 되기가 쉽습니다. 본인이나 사랑의 대상에게 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던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 사람 사랑한 것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행정안의 우애를 다져보십시오. 행정안의 더 놀라운 행제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비용으로 생각하면 꼽으로 곱 3배 4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좋아해 보십시오. 전에보다 훨씬 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비용을 한번 예측해 보라, 계산해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로가시면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인가? 너희가 계산을 해보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계산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계산을 해보고 뭐가 더 이익인지 한번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중후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 짓는데 땅값이 얼마고 자재값이 얼마고 또 노임이 얼마, 그걸 계산을 미리 해야지, 하고 집을 지어야지. 그걸 계산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짓다가는 그 집을 중간쯤 지었는데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짓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집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멍청한 녀석이 저렇게 집을 짓다가 저 모양 저 꼴로 나눠놨을까, 그렇게 비웃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계산을 비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자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화하니까 그게 몰입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예는 전쟁의 예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나가는 지도자라도 승리할 것을 예상하면서 예측해 보아라 하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면 끔찍한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연단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화해행장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며 당신 가족들도 다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가고 주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각오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처자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 나를 불태워 불살려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행장의 행틀에서 메어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총살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행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는 세례를 줄 때 여러 가지 교리가 어떻고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단지 당신은 예수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만 묻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바로 세례문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영적으로 방심해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의 금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의 금이 지금 녹슬고 있지 않는가, 말씀의 금이 녹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금으로 다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만 집에 걸어놓고 마귀사탄이 그냥 물러간다고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은 마귀사탄이 우글대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어진 일에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35절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면
소금이 짜야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내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은 소금의 농도가 약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닷물이 짜죠. 그리고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듯이 자녀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2천만 인구 가운데 약 한 10만, 2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3.1 독립선언 대표가 33명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소망 없는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빛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또는 한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맛을 잃다 하는 헬라어 모라이노는 어리석게 되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짓다가만 망대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서 9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은 당시 최고의 명문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졸업하는 그 당시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생에 예수님처럼 꽉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내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만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얻는 기회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능히 다른 기회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더라도 그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정함으로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